자,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참, 매 시간 이렇게 공부 모임 할 때마다 참, 저도 가끔은 이제 오늘 가서 뭔 얘기하지 생각은 해보거든요. 오늘 아침인가? 오늘 점심 때인가?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뒀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여기 앉아서 가만히 하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내가, 그래, 메모 같은 거라도 좀 해둘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또, 근데 뭐, 메모를 하든 뭐, 별다른 건 없어요. 별다른 건. 근데, 결국 이 공부는 이제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본인들 문제예요. 본인들. 당사자 공부하시는 본인들이 본인들이 참 이게 말하기가 좀 그런데 본인들이 본인들이 아유 말을 못하겠다. 왜냐면 이게 제가 많은 분들이 여기 뭐 들으러 오셨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제 무슨 뭐 신통방통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들어왔다면은 전혀 아니고요. 네. 이게 입을 벌려서 뭘 설명하면 사람들이 다 속아요. 벌써 그건 틀렸어요. 벌써 틀렸어. 뭘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뭘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건 틀린 거예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예? 어쩔 수 없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이걸 그냥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고 그렇게 들으면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진짜 한번 이거 아까 본인 문제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을 못하는 이유를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본인이 아니란 걸 깨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인이 진정한 본인 자신을 본인이 스스로 깨우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본인 자신을 깨우쳐야 돼. 예? 근데 이제 이 말도 어폐가 있는 게 뭐 본인이 본인 자신을 깨우친다니까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줄 알아요. 예? 그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야. 딴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로 설명을 하거나 뭘 하면은 자꾸 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냥 이거라고 얘기해요. 이거. 예? 뭘 하고 말고가 아니라 이거는 봐요. 뭘 하려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뭘 하잖아요. 이 말 이해돼요? 보살님. 진짜 이해돼요? 네? 완전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소통하려고 하는 게 보살님 보세요. 지금 저하고 이렇게 마주하고 있죠. 네.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하는 게 이걸 설명하려니까 이거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살님하고 저하고 지금 이렇게 마주하고 있다는 경험하고 있죠. 이 경험 어때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이 경험이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찾으려는 많은 사람들이 돈이 깨달음이 한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지금 이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나고 이 세계는 내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저하고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이 경험이거든요. 이 경험 지금 하고 계시죠? 자, 이 경험을 잘 보면 이거는 뭘 이렇게 만지거나 느끼는 것처럼 아무 느낌이 없죠? 근데 봐요. 이 경험 속에 이제까지 이걸 나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면 이거는 이런 꽃하고 똑같이 지금 무슨 소리처럼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느껴지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알고 있죠? 네,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필기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거 글자 적고 여기서 글자 적고 있잖아요. 글자 적는 거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 아무리 적어봤자 아무리 안 적어봤자 알아도 이거고 몰라도 이거예요. 어때요? 응? 어때요? 집에 가서 한번 들춰보려고 뭘 두쳐요? 아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던 말씀이 보살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라. 항상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뭔가 해소가 안 됐을 거예요. 지금 봐요. 지금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막 쑥스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죠. 그건 여기서 경험되잖아요. 근데 어디서 경험되냐? 이와 같음 속에서 경험되지 않아요? 지금 이 경험은 늘 하고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험이 아니에요. 여기서 당황스러움이나 뭐 아까 뭐 인생이 괴롭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괴로움도 이 속에서 경험했는데 잠깐만 잘 저를 보세요. 저를. 예? 선생님 보고 있어요. 아, 예. 이렇게 마주하고 있죠. 자, 이 속에 괴로움이 있어요? 없죠? 당황스러움. 당황스러움은 있어요. 아니요. 거기에 그 당황스러운 느낌 말고 당황스러움 느껴지고 있는 지금 저하고 마주보고 있던 이쪽에 있어 보세요. 여기에 당황스러움이 있어요? 이 속에 당황스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당황스럽지 않지 않아요?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이게 직접적인 느낌이에요. 직접적인 느낌이라고. 보살님이 아무 노력 안 해도 그냥 이렇잖아요. 그죠? 이게 내 생각이나 내 의지와 아무 상관없는 그거라고요. 우리가 잘못된 게 뭐냐면 이걸 나라고 자꾸 믿으니까 이게 뭘 알거나 이게 뭘 해서 뭐가 어떻게 되기를 바래요. 근데 그때 정신 차려 여기를 보면 이거는 어제도 이랬고 10년 전에도 이랬고 100년 전에도 이랬어요. 이거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 속에서 많은 인생의 경험들이 벌어진 것 같았어요. 막 느껴지고 그러잖아요. 감정도 올라오고 생각도 일어나고. 하지만 그거는 그런 느낌이나 모양에 집중하니까 그런 거. 그것만 보이니까 그런데 그걸 뭘로 보고 있었냐? 뭘로 느끼냐면 이걸로 느끼지 않았어요? 이걸 생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마음을 열라고 제가 자꾸 말하는 얘기가 생각은 이렇게 자기하고 남을 이렇게 둘로 생각해요. 생각하니까 의식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확 지금 이렇게 그냥 내가 있다. 내가 그냥 존재한다는 이 경험 속에 그냥 왜냐면 열려 있으니까. 이게 확 열려 있기 때문에 모든 경험들은 당황스러움도 쑥 여기 들어오고 뭐 괴로움도 여기 쑥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쑥 나가기도 하는데 아무리 들락달락해도 기본은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사람들이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너무 당연하니까. 왜냐면 이건 내가 뭘 하거나 말거나 하고 상관없어. 그냥 이러니까. 그래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한다고 뭐 하지 마라. 이게 책 읽을 필요가 있냐. 수행할 필요가 있냐.
뭐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냐.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네? 이거는 뭐 하고 말고 이전에 본래 그리 돼 있다는 거예요. 본래. 그걸 불교에서는 일체 중생에 다 성불에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 이러니까. 안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웃긴 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도 이거 물어본 적이 없어도 이것만 알면 모든 사람이 다 이렇다는 걸 알아요. 이게 자기의 마음이거든, 이게. 근데 가만히 보면, 보세요. 이 마음 이외에 다른 어떤 마음이 느껴져요, 이 속에? 그냥 이렇지 않아요? 이 속에서 저 길 가는 사람이 기침하는 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요 주변의 사람들이 인기척, 본인도 여기서 느껴지잖아요. 여하다. 예? 여하다. 이거 여여하잖아요. 이게 유일한 건 이것만 여여해요. 다른 건 여여할 수가 없어. 왜냐면 다른 모든 것들은 뭡니까? 나타나고 사라져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여여예요. 여여란 모양을 찾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린 자꾸 생각해서 어떤 대상으로 여여한 무엇을 찾는데 그게 아니라 일체가 여여하다 이 소리예요. 이게. 어떤 것도 취하지 않으면 어제도 이와 같았어요. 어제 분명히 오늘하고 달랐죠. 그렇게 생각하면 삶에서 뭔가를 자꾸만 노력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노력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우리들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거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고 이게 전부인데 노력한다 노력 안 한다 둘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그러면 한쪽으로만 자꾸 가는 거예요. 이거는 자유예요. 노력하고 싶으면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면서도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겠지. 왜냐하면 결국 내가 성공을 하든 실패하든 이건 똑같으니까. 이걸 지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엄연한 사실이에요. 너무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걸 새삼 이렇게 보면 말도 안 돼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인생을 저보다 많이 사신 것 같아요. 보세요. 결국 뭐만 남아있어요? 모든 건 다 지나갔는데 지금 이와 같은 만 남아있지 않아요? 내일 뭐가 남아있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은 만 남아있어요. 왜? 이건 매 순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변해요. 하지만 이렇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존재한다. 선생님 저는 이제 좀 많이 나태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 시간에 엄청 뭐 수행도 하고 노력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할 텐데 나는 계속 뭐 이렇게 누워서 잠자고 TV 보고 내가 그러면 또 그 순간에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는 않으면서 네.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지금 엄청 열심히 공부할 건데 나는 이렇게 나태하구나 이 생각에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네. 비교의식 속에서 네. 또 열등감을 굉장히 많이 네.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게 그거예요. 본인 자신을 진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나태하고 안 나태하고 어디 있어요? 진짜 나태한 사람은 그런 생각조차 못 해요. 이게 나태하고 안 나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 뭐 하루 종일 TV만 보고 살아도 괜찮아요. 하실 수만 있으면 해보세요. 그건 뭐냐면 여전히 내가 그런 줄 알아요. 봐요. 본인 입으로 분명히 증언하셨잖아요. 그렇고 싶지 않은데도 난 부지런히 남짓을 하고 싶은데도 본인 TV만 보고 있다고. 본인이 못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네? 근데 봐요. 자기의 진짜 현실을 내버려두고 남을 기준으로 하면서 자꾸 자기를 비하하고 그 열등감이란 게 남이 준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이래야 되는데 현실이 이렇지 못하다고 할 때 어떤 게 진짜예요?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게 진짜예요? 지금 TV 보고 누워있는 게 진짜예요? 네? 왜 이걸 인정 못해요? 왜 나태하면 안 돼요? 네? 왜 없는 거, 관념, 아마 누군가가 심어줬을 내용일 겁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받았을지 몰라 그런 말을. 근데 그거는 내가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누워서 TV 보고 있는데. 근데 아무리 누워서 TV 보고 있거나 아무리 지금 열심히 나가서 대리운전을 하면서 쓰리잡을 뛰면서 열심히 살아봤자 이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고 나태해지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이것만 똑같다 하는 거예요. 엄연한 진실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싶으면 이 속에서 열심히 살아봐요. 나태해지고 싶으면 열심히 나태해져 봐요. 그래봤자 똑같다고요. 변하는 건, 물론 변하는 건 현상적으로는 변해요. 열심히 살면 뭐 쓰리잡혀서 돈도 많이 벌 수 있겠지만 뭐 병 하나쯤 없겠죠. 나태해지면 뭐 힘든 건 없겠지만 여러 가지 생활면에서 불편할 수 있겠죠. 그건 개인의 선택이고. 하지만 본질은 뭐냐면 이거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뭐하고 그게 우리의 망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분명히 알 때 이제까지 자기라고 여겼던 자아상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변화가 올 수도 있겠죠. 이제까지 나는 이렇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막 비난하거나 자기를 옥죄었을 거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죠. 왜? 이게 진정한 나니까. 이것에 의해서 나는 지금 드러나고 있을 뿐이니까. 이게 변하는 게 공부예요. 이제까지 이게 난 줄 알았다가 그래서 이게 나기 때문에 이 나머지는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나는 두렵고 뭐 괴롭고 그런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왜? 나와 나 아닌 게 맞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든 똑같아. 이 속에서 경험되는 경험의 내용물이야. 어떤 의미에서 진실한 의미는 이 모자라고 부족한 나까지 포함한 이 전체가 이 여여함이 그냥 나였어요. 그때 자유가 온다고. 꼭 이래야 된다라는 그 관념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열등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뭔가를 이렇게 공부를 해도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것 같은데 저만 모르는 거. 근데 봐요. 다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다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냐고요.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보살님 마음 알겠어요? 당연히 모르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거 보살님 생각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다 알 거라는 게 진짜 저 사람들 마음이냐고요. 그거 보살님 판단이 아니냐고요. 오직 보살님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알 거야. 근데 나는 바보같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게 자기 생각 아니에요? 그 생각이 100% 맞아요? 아니, 선생님, 제가 손재주가 굉장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배우면은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배우고 빨리 이렇게 뭐 만일 어디 만드는 거를 배우러 가면 이해도도 빠르고 빨리 만드는데 저는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몇 번 되풀이 하니까 이제 만들기 이런 공부는 하기도 싫고 그냥 나는 머리도 나쁘구나, 나는 손재주가 없구나, 나는 진짜 잘하는 게 없구나 이런 열등감도 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보살님은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봐요. 나는 저 사람들만큼 못하는구나 하면 저 같으면 저 사람들만큼 하려고 더 노력할 거예요. 근데 안 하신다며요. 그거 뭐냐면 나는 이러고 싶다라는 걸 지키고 싶어서 내가 부족해 보이는 건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죄송한 표현 쓸게요. 암환심이 많아서 그래요. 자기를 대단하고 열등감은 대부분 열등감 많은 사람은 뭐냐면 이 자존감이 센 사람들이 열등감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왜? 있는 그대로 자기를 인정 안 해주잖아요. 예? 나는 지금 이렇게 서툰 게 나야. 근데 남이 잘 만드는 건 그건 그 사람 사정이잖아요. 그 사람이 잘 만든다고 내가 잘 못 만든 거하고 왜 그게 나한테 스트레스 줘요? 그건 스스로가 진정한 자기 자신을 한 번도 인정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기준점이 자기한테 있어야지 왜 남한테 있어요? 남이 대신 사라져요?
아무리 나태하고 손재주가 없었다고 하지만 제가 보시기에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면? 무엇이 나를 살렸어요? 남이 다 해줬어요? 남이 먹여 살려줬어요? 아니, 굉장히 의존적이었어요. 어. 맨날 엄마한테 기대고 예. 거의 이제 좀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주인. 예. 예. 애들도 엄마한테 다 맡겨놓고 엄마가 다 키우고 예. 이렇게 항상 그냥 좀 의존적이고 예. 혼자서 이렇게 뭐 하려고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러셨구나. 오늘 하루 만에는 안 될 것 같네요. 네. 왜냐면 이게 오랫동안 쌓여있는 것들이잖아요. 다 그래요. 저라고 안 그러겠어요. 저희 모친도 있겠지만 저도 많은 문제점이나 많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그런 것들, 감정적인 문제나 습관의 문제 많죠. 사람들이. 많은 사람, 뭐 깨달았다고 해서 오늘 이제 할 부분 이제 도너 점수 얘기 이제부터 나오는데 왜 끊임없이 꾸준히 공부하라고 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아까 보살님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예요. 모든 사람이 이건 똑같다고요. 왜냐하면 봐요. 지금 보살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이 직접적인 경험 있죠. 예? 이 경험 이외의 것이 있냐 제가 묻는 거예요. 이 경험 이외의 것이 가능하냐고. 지금 분명히 경험하고 있죠. 분명히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이 경험 있잖아요. 이 아무 별 특별한 거 없는 거. 근데 이거밖에 없지 않아요? 옆에 있는 보살님 마음 느껴져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만 지금 이 순간만 그랬어요? 매 순간 보살님 인생 전체가 이와 같았잖아요. 앞으로 이게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제까지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이게 전부라고요. 근데 이거는 내가 해서 안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늘 똑같아요. 여여하다는 말은 딱 요거한테만 붙일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건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건 나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특별히 부지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얘는 그저 그래요. 그래서 이건 이름도 없어요. 특별한 느낌도 없어. 특별한 상태도 아니야.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저 존재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소중한 줄 몰라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는 이 속에서 느껴진 특정한 몸이나 특정한 감각이나 특정한 감정이나 특정한 생각을 나라고 여기서 거기에 제한돼 있었다고요. 이렇게 내가 광활하고 무한한 존재인 줄 사람들이 몰랐을 뿐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어봐. 나는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이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자고요. 다시 이렇게 이 몸속으로 이 제한된 개인으로 다시 이렇게 수축되거나 제한되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왜? 평생 그렇게 살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살님을 대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해왔던 그런 역할극처럼 그런 역할로 다시 돌아갈 줄 모르지만 이 공부는 뭐냐면 도노 점수가 왜 나오냐. 가만히 있어봐. 여기 뭐가 있네. 이것만 내 평생 변함없는 거네. 어쩌면 이게 변함없는 그 불성이니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거밖에, 거기에 해당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 내 경험 세계에. 이거는 근데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야. 저절로 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까지 이걸 나라고 여겼던 거기서 갑자기 한번 쑥 풀려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경험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몸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몸이 이 속에 있어요. 이 경험을 했냐 묻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체험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다. 여기 뭐가 있구나. 이걸 처음 알아보는 거. 그걸 견성했다는 거예요. 성품을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까지의 잘못된 습관을 다시 습관 들이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렇게.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이 몸뚱이가 나고 이런 성격이 나고 이런 게 나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부모의 양육 과정이나 주변의 친구나 사회 환경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단박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서서히 해소된다. 그래서 그걸 깨달음과 해탈이라는 표현으로 좀 표현하고 있어요. 깨닫는 건 단박이다 이거예요. 단박에 이거 그래.
이건 부처님의 깨달음하고 전혀 다름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부처님의 깨달음은 나랑 다를까? 그 전부 뭡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부처님 마음이든 뭐 악마의 마음이든 그 마음을 알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게 있어야 돼. 이 속에 뭐가 탁 나타나야 돼요. 그게 선생님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이해하는 걸로는 또 이해가 되는데 그것 자체가 어떤 체험으로 이것 자체를 볼 수 있는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아까 그러니까 이거구나 뭐 이런 아니야. 이해가 가는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그걸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게 아주 어렵다는 걸 저도 압니다. 여기 있는 사람도 다 비슷한 하죠. 입 다물고 있으니까 자기만 그런 줄 알잖아요. 제발 입을 열란 말이에요. 예, 다 그래요. 예? 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래요. 이건 너무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저랑 마주하고 있는 이 경험 말하는 거예요. 이건 경험한다고 할 수도 없죠.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생각을 못 믿는 거예요.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판단한다니까. 아니에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진짜 체험이라고. 이거 봐요. 이거야말로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게 생각이에요? 이게 생각이냐고. 이게 경험이잖아요. 이게 경험. 근데 우리는 자꾸 이 경험은 아무것도 아니고 요거 뭔 일이 벌어지기를 기다리죠. 내가 깨달았다는 걸 나 스스로 믿도록. 봐요. 그런 것들은 뭡니까? 이 속에 드러나야 돼요.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이해가 아니라 직접적인 체험으로 자기 체험을 믿어야 돼요. 손 올려놔요. 손 올려놔. 손. 제가 여기 오면 손등, 이쪽 손. 편한 손. 손이 못생겼네. 제 손은 더 못생겼어요. 네? 봐요. 그 굳어버린 얼음장 같은 그 생각에서 풀려나야 돼요. 지금 저하고 이렇게 더 가까우니까 더 이 마주하고 있다는 이 느낌이 있죠? 네? 그냥 이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사람들한테 설명 못 하죠. 그냥 이거 지금 이렇게 있다는 거. 아니 설명할 수 있는데 어떻게 설명해요? 몽지 선생님이 생각보다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제가 50 몇 년 만에 저도 처음 들어본 사람. 사우지가 고마운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 보살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마주하고 있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보살님하고 저하고 요 사이에 요 지점에 특별한 느낌이 있어요? 여기. 아무 느낌. 자, 그거 자기 경험이죠. 아무 느낌이 없다는 건 나는 아무 느낌이 없죠. 그건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느낀 거죠. 아무 느낌이 없죠. 요걸 그대로 가만히. 요거라니까. 우리는 요걸 그냥 이거 허공이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게 느낌이에요. 느낌이 없다는 가장 확실한 느낌이에요. 거기서 여기 손등에 느낌 나타나죠. 우리는 이러면 느낀다고 생각하죠. 근데 봐요. 이거는 인연 따라 나타나고 사라지죠. 근데 봐요. 아까 여기 아무 느낌 없다는 거. 요거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말고 요거. 없습니다. 자, 이건 변하죠. 이건 안 변하죠. 이건 여여해요. 얘는 여여하지 않아. 이게 있기 때문에 얘가 나타나요. 이게 없으면 이런 변화는 없어요. 변함없는 게 딱 밑바탕이 돼야 돼. 이게 늘 있었는데 여기서 봐요. 보살님 몸 느껴지죠? 그죠? 봐요. 보살님 몸이 몸을 느끼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이렇게 느끼듯이 몸을 느껴요. 이건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그 무언가가 나라는 이게 나라고.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것만 난가? 이거 아닌 게 있나? 이거 아닌 게 있나? 이게 아닌 게 있나? 지금 여기 아무 느낌이 없다는 게 온 우주 허공에 아무 느낌 없지 않아요? 이 속에서 느낌이 오늘 아침에 딱 눈 뜨니까 몸이 딱 느껴지지 않았어요? 세계도 딱 느껴지지 않았어요? 걔네들은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잠들면 사라졌다가 아침에 잠시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이렇게 느껴지니까 맨날 있는 줄 아는데 이게 맨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맨날 있는 게 이게 얘는 사라지니까. 근데 다른 분들은 똑같아요. 대상이죠. 본인도 대상, 다 대상이라고.
우리는 이제까지 이게 나고 나머지는 나 아닌 줄 알았죠. 근데 그게 말이 되냐 아니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느끼는 자라면 왜 내가 느껴져? 눈으로 보죠. 눈이 보여요? 자, 시계 보이죠? 죽비 보이죠? 눈은 보여요? 눈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봐요. 눈 아니면 이거 볼 수 있어요? 지금 뭘로 알겠어요? 마음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변 사람 뭘로 알아요? 아니, 시계는 뭘로 알아요? 마음으로 아는 거잖아요. 꿈 꿔보셨죠? 꿈에서 다른 사람 나왔죠? 그 사람이 실제로 있는 사람이었어요? 꿈이었죠? 보살님도 꿈속에 있었죠? 그게 진짜 보살님이었어요? 뭘로 만들어졌어요? 꿈이었잖아요. 그 꿈속에서 본 사람과 그 꿈속에서 사람을 본 나도 똑같은 둘 다 꿈이잖아요. 제 말 틀려요? 맞잖아요. 나도 꿈이었고 내가 본 사람도 꿈이었고 거기서 주고받은 말, 본 물건, 느낌 전부 뭐였어요? 꿈이었죠. 근데 꿈속에선 그게 꿈이 아니었죠. 나는 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뭐 신경질도 나고 놀라기도 하고 생시랑 똑같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깨보니까 없었죠. 지금 똑같아요. 보살님도 이거고 저도 이거고 이것도 이거고 이 남산동 우리 공부방도 다 이거예요. 이 꿈이 다 꿈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꿈이니 마음이니 이름은 상관없어요. 그냥 이거라고요. 이 직접적인 체험이라고. 이것의 이름이 마음이니 도니 깨달음이니 불성이니 그 다 이름이에요. 아무것도 안 중요해.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거예요. 체험이 중요해. 이거다. 좀 알 것 같긴 한데 돌아주네 또. 그러니까 알려고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아는 걸 버리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알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봐요. 진짜를 놓치고 가짜를 취한다고. 이게 진짜 체험인데 내 노력할 필요 없이 그래서 사람들이 줘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손에 쥐어줘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래. 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평생 살았으면서 이 아무것도 아닌 것만 변함이 없는데 그러니까 중생이 전도된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헛된 걸 쫓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길 뭘 내가 느끼려면 느끼기 전에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이거 가지고 무슨 체험을 하든가 말든가 할 텐데 이 체험은 너무 직접적인 체험이라 본인들이 체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뭔 이상한 체험하려고 다 대기 순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봐요. 보살님보다 하나도 나은 사람이 없어요. 아니, 보살님보다 하나도 못난 사람도 없어. 왜? 다 이러니까. 이것만 봐요. 지금 이렇게 마주하고 있죠. 이걸 보살님 마음이라고 칩시다. 이 경험을. 예? 그러면 몽지 마음은 어디 있어요? 여기에 국경선이 있어요? 이건 보살님 마음, 여기까지 내 마음. 그런 거 없죠. 온통? 제 마음 안에 있으면 그렇죠. 두 마음이 없어요. 보살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보살님 마음이고 우리는 이 한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 그래서 이걸 모든 종교에서는 사랑이니 자비리 하는 거예요. 왜? 여긴 두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자꾸 이걸 나라고 여기니까 나는 너와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살님도 그랬어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잘난 것 같고 나는 못난 것 같죠. 그게 뭡니까? 보살님 생각 속에서만 그랬어요. 이 사랑 속에는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이 똑같이 비춰주고 있었는데 여기 아니고선 어디서 존재할 거예요? 여기를 떠난 적이 있어요? 떠날 수나 있어요? 언제나 이와 같은 속에 있었죠. 이게 형상이 없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게 기독교 전통에서. 우리 불교에서도 진짜 부처는 모양이 없다. 법신은 모양이 없다. 모양 있는 부처, 느낌 있는 것들은 전부 가짜예요. 허망한 거예요.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 근데 허망한 것은 어디에 기반하고 있냐? 이 진실에 기반하고 있어요. 진실은 진실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이란 말과 개념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체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공체험이라고.
아니, 뭐, 아무 체험한 것도 없는데요. 그래서 무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얻은 바가 없다. 그래서 깨달음 버려라. 법마저 버려라.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보살님 보니까 이런 말 알아듣는 거 보니까 공부 열심히 했네요. 알려고 무지 노력했겠네. 그러니까 봐요. 엉뚱하게 개념으로 알려고 하니까 이 직접적인 체험은 내가 그 글자 몰라도 볼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나 이와 같은 속에 있어요. 이걸 다시 얻으려고 하는 그 헛된 망상만 내려놓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다시 자기가 됩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어찌 다시 여기로 도달합니까? 이미 여기 있는데. 그래서 길이 끊어졌다. 둘이 없다. 얻을 수 없다. 알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왜? 알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알아도 이거고 몰라도 이거지. 여기서 그래서 모든 차별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죽는다는 소리가 이거 놓치면 아이고 나는 이건데 이런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늙는데, 아이고 죽는데, 아이고 아픈데, 아이고 괴로운데. 그래서 생사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긴 근데 생사 이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놓치든 말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로 그게 생각의 농간이에요. 그래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쉬어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판단이 돼요. 이거는 그 생각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왜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계속 이걸 어떻게 하려는 생각이 쉬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게 쉬워지기까지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결국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제일 빠른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사람들 이해 못할 테니까 열심히 수행이나 시켜서 마음이나 안정시키고 그러다 보면 어쩌다 알겠지. 이게 수행에서 지도하는 길이에요. 근데 이걸 알고나 수행시키면 다행인데 대부분 모르니까 수행이나 시켜요. 계속 뭐 하고 있으면 뭐 어디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니까 잠시 그 불편한 마음을 쉬게 만들어줍니다. 그거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여전히 그건 뭐냐면 지금 여기 있으면서 딴 거 바라는 그런 어리석음만 짓게 한다. 그래서 모든 방편을 끊어버리면 공부하지 마라, 수행하지 마라. 이건 뭐냐? 바로 직접 이건 잘난 사람들만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못난 사람들이 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할 게 없으니까. 하고 말고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그동안 옥죄었던 자기 관념의 감옥에서 팍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묶었냐? 누가 나를 구속했냐? 누가 나보고 못났다고 했냐? 예? 스스로가 자기 생각을 믿었기 때문에 생각의 감옥 속에 갇혀있지 않았냐 이거예요. 근데 봐요. 내가 갇혀있는지. 안팎이 전부 나예요. 이 경험이라. 안의 경험도 이거요. 바깥의 경험도 이거요. 예? 연산동 사신다고요? 네. 그 연산역 가면 그 나이트클럽 많죠. 네. 그 연산역 거리 떠오르죠. 네. 예. 지금 어디서 떠올라요? 연산역 뭐 8번 출구 뭐 이러면 머릿속에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절 보세요. 그 연산역은 너무 장황하니까 부산 오래 사셨어요? 네. 네. 예전에 서면에 그 5, 6도 이렇게 그 롯데호텔 생기기 전에 서면 로타리 기억나세요? 너무 오래 갔나? 아니면 여기 오시기 전에 저녁 식사 하셨어요? 네. 뭐 드셨어요? 오늘 뷔페 갔었어요. 뷔페 갔었죠? 그럼 그 뷔페 떠올려 보세요. 떠올랐어요? 자, 그게 어디서 떠올려요? 절 보시라니까. 떠올려요. 지금 여기서 떠올려봐. 그게 이 머릿속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어디서 떠올려요? 뷔페 떠올려 보세요. 생각 속.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 어딘지 손가락으로 가리켜봐요. 여기잖아요. 이게 내 마음속이잖아요. 생각이 떠오르는 데가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몸에 안 갇혀 있다니까. 이게 내 마음속이라고. 내 마음속에 내 몸뚱아리도 있는 거라. 우리는 이제 거꾸로 생각해요. 이 속에서 이렇게 보는 줄 알았죠? 이 속에서 이렇게 보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몸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몸까지 포함한 전부지. 몸만 나다라는 건 우리가 분별한 거잖아요, 분별.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보살님 눈 감고 손 이렇게 한번 내밀고 손 이렇게 해보세요. 이러면 분명히 이건 내 손 같죠? 예? 근데 눈 감고 보면 손이란 모양이 있어요. 그 어둠 속에. 그냥 따뜻한 느낌만 껌껌한 허공에 동동동 떠 있죠? 예. 손이라는 구체적인 형태가 없죠? 봐요. 근데 그 따뜻한 그 손바닥의 열감 옆에 아무 느낌 없는 데 있죠? 거기하고 손바닥에 따뜻한 열감하고 경계선이 있어요? 뭐 동일한 선상에 있는 거. 그러니까 아무 경계가 없죠? 선이 그어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봐요. 손 오므려 보세요. 그리고 펴보세요. 그럼 느낌 달라지는데 그 주변에 검은 그 어둠 속에는 느낌의 변화 없죠? 그 느낌 변화 없는 곳에서 느낌의 변화가 나타났다 사라졌다가 뭐 손 차갑게 하거나 손 치워버리면 그 느낌만 사라져요. 눈 떠보세요. 그냥 이렇다고요. 이걸 느끼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체험하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 체험이라고. 자신감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의도적으로 마음을 이렇게 해서 체험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체험하라고. 너무 당연해. 이걸 나중에 무슨 크게 깨달았다 선사들 체험이 이 체험이란 말이에요. 이걸 체험하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사람들은 이걸 모르거든. 이 체험인 줄 모르고 뭔 일 벌어지길 다 기다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은 못 깨달았다 다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보라고 하는 거야. 아이고 바보 멍청이들. 중생들아 하는 거야. 그래서 한 대 후렵 갈기는 거예요. 이걸 모르냐? 아픔은 어디서 일어나요? 부패 떠오른 자리에서 일어나지. 내가 있는 그 자리지. 이 자리밖에 없지. 이 자리 가르쳐 주려고 소리를 지르고 시를 읊고 한 대 치기도 하고 이거니까 손가락 들어 세우기도 하고 이거 치기도 하고 이거밖에 없으니까. 봐요. 인생 그 수많은 인생 동안 결국 뭐가 남아있어요? 이와 같은 만 남아있잖아요. 여기서 또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 일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질 거 아닙니까? 죄행업 무상에서 결국 뭐가 남아있어요? 이것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가 차죠. 생각은 그래서 못 받아들여요. 아니야 라고 부정하고 싶거나 뭐가 더 있을 거야 라고 막 생각한다고. 거기에 다 속아 넘어져요. 그 생각을 조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거의 총체적인 딱 하나의 이름이 그냥 불성인 거예요. 아니요. 여러 이름 가운데 하나예요. 이거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이름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보살님 지금 이 경험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이름 붙이실래요? 이 경험을 남한테 설명하려면 말로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이걸. 왜요? 저는 존재란 말도 써요. 이건 의식이란 말도 있어요. 이건 깨어 있습니다. 알아차립니다. 마음이란 말도 있고. 뭐 온갖. 근데 그 말을 하면 그 말에 해당한 뜻으로 쫓아가지 이 체험을 못 한다고. 이 경험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말로 전달하기가 참 힘들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만나서 이거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거다. 그게 직지인심이에요. 곧장 사람 마음 가르쳐준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한다. 그래서 견성성불은 자기 몫이에요. 직지인심은 이걸 먼저 이걸 발견하는 사람이 곧장 가르쳐주면 견성성불은 지가 이거네 하고 알면 그게 부처된 거예요. 왜? 본래 부처였으니까. 부처란 이름에 나하고 부처 둘인 줄 알았더니 부처가 결국 이걸 부처라고 했구나. 마음이 부처란 말이 결국 이거구나. 마음이 부처니까 이 마음이 부처지. 왜? 다른 마음이 없잖아요. 다른 마음이 있어야지 부처인지 중생인지 차별을 둘 텐데 결국 이 마음밖에 여유한 건 평생에 변화한 건 이거밖에 없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거 이상 나타날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영리한 사람은 빨리 판단 내려야지. 이것뿐. 그러면 찾고 구하는 마음, 상상하는 마음이 쉬워져요.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으로 딱 돌아온다고. 지금 여기 신기한 게 뭐냐면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한, 그 생각을 믿지 않는 한, 그 생각과 상관없이 이건 여여해요. 아까 부패 떠올려 보세요. 부패가 이 자리를 더럽히질 못해. 그것은 희미한 그림자야. 보살님의 과거 떠올려 보세요. 그 부패가 과거잖아요. 아무 실체가 없잖아. 미래도 과거랑 똑같은 실체 없는 이미지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순간, 이 선명한 이 순간도
집에 돌아가 보십시오. 아까 몽지가 뭐랬지? 부패 그림처럼 희미한 이미지. 근데 그때도 정신 차리고 보십시오. 눈앞에 이건 성성해요. 미래에 오는 죽음은 뭔가요? 어디서 와요? 미래의 죽음이. 지금 있어요? 그 거짓 아니에요? 지금 없는데? 생각 아니에요? 이걸 놓치면 과거나 미래로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머물라. 생각 쫓아가지 마라. 근데 우리는 너무 습관적으로 평생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그 생각, 이제까지 살았던 방식이 마음에 들고 행복했다면 보살님은 절대 이런 데 안 와요. 그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괴로웠기 때문에 찾아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냐고. 이렇게 있으라고. 바보 같고 미친 소리 같겠지만 이렇게 있으라고. 생각에 쫓아갈 때마다 생각임을 알아차리란 말이에요. 아, 이건 생각이야. 망상이야. 근데 죽음은 반드시 오는 거잖아요. 봐요. 그 여전히 생각이에요. 반드시 온다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온다는 생각. 보살님이 본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죽음이죠. 네,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도 죽었고 누도 죽었다는데 근데 진짜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우리는 몸을 기준으로 이건 나고 저 육체 저 지금 차갑게 말도 못하고 땡땡 냉동고에서 얼어버린 저 아버지는 죽었다 하죠. 근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알아보는 게 죽었어요? 그게 진짜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하는 게 아버지 아니에요? 그거 없이 아버지를 뭘로 알아봐요? 내 마음속에 나타난 아까 부패 같은 이미지 아니에요? 거기서 아버지도 나오고 나도 나왔어요. 여전히 이걸 기준으로 하니까 이게 죽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봐요. 이게 죽는 건 둘째치고 지금 이 경험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랬어요? 이게 삶이라면 이런 삶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솔직하게 자기 경험을 가지고 대답해 보세요. 언제부터 이랬어요? 내 경험이. 내 기억 말고 생각 말고 내 경험은. 언제부터라는 건 생각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게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은 가짜란 말이에요. 이걸 이겨내는 게 그게 공부예요. 생각과 생각 아닌 걸 구별하는 게 그게 법안이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를 놓치고 생각을 쫓아가요. 왜? 이걸 나라고 굳게 믿고 사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쇠가 빠지게 얘기해서 공부시켜봤자 결국 그럴 거라고. 제가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 안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전히 본인들은 아무리 도 닦는다고 진리 탐구한다고 하지만 이거 좀 편하게 하고자 의지처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의지처를 다 뺏어버리고 다 박살을 내버릴 건데 의지하는 한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의지함이 없어야 돼. 왜? 이게 어디에 의지예요? 생각 속에 들어가지 말아요. 자꾸 그 생각으로 판단하려는 거 그게 두려워서 그래요. 불안해서 그래. 그래서 뭔가 생각으로 뭔가 실마리를 잡으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게 만족스러웠으면 여기까지 안 왔다니까. 여기까지 왔으면 다른 길을 빨리 해보시란 말이에요. 미친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사기당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한번 해보세요. 전혀 이제까지 다른 방식으로 사는 방법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예. 생각에 속지 않고 그냥 이 자리를 지키는 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생각임을 꿰뚫어 보는 거. 그건 생각이야. 근데 나는 이제까지 그 생각을 믿고 살았을 뿐이야. 그 생각이 내가 원치 않는 그 생각 속에 있는 일이 일어날까 봐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두려워하면서 살았을 뿐이야. 제대로 한 번도 살아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 아니면 오지도 않은 미래 걱정하면서 이걸 놓치고 살지 않았어요? 그냥 이게 삶이잖아요. 여기에 뭐가 좋고 나쁘고 어디 있어요? 좋아도 이대로고 나빠도 이대로인데 여기 얻고 잃고가 뭐가 있어요?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 해봤자 이거밖에 더 있어요? 생각 속에 휘둘릴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쪽으로 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해서 혼자 있지 말라고 했죠. 혼자 있으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도반을 만나라고, 소통하라고. 이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 끊임없이 참여하라고. 그러면서 서서히 봐요. 혼자 못하기 때문에 왜? 습관의 관성이 무서워요. 우리는 어제 해왔던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 흐름을 거스르려면 이제 자기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어린 묘목이 자기 스스로 뿌리를 못 내니까 지지대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승이라고요. 깨달은 자와 그의 가르침과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삼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습관을 안전한 곳에서 믿을 만한 좋은 벗들의 모임, 선우가 도반이에요. 좋은 벗. 그런 좋은 벗들의 모임, 한 번도 살면서 그런 모임을 못 만났을 거예요. 세속의 모임은 개모임이든 뭐든 이해관계, 니 잘났다 내 잘났다 그 관계예요. 외로워서 거기 참여하지만 돌아오고 나면 맨날 술 먹고 놀고 뭐 실없는 정치 얘기, 애 키우는 얘기, 돈 얘기나 하다가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모임 아니에요.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나가. 여기는 그저 순수하게 이 자리 하나 밝히는 나이도 성별도 안 따져요. 사회에서 뭐 했는지 안 따져. 다 똑같아. 선생님, 그럼 연불이나 화두라는 것도 생각에 깃들리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 염하라. 나무아미타불 어디서 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하라고 하면 자꾸 그 말을 쫓아가지. 나무아미타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무아미타불 그냥 이 자리에 있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뭔 수행하면 이 자리에 잠시 있는 그런 효과는 있어요. 근데 그 수행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면 뭡니까? 잘못된 거야. 수행의 목적은 뭐냐면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여기 있는데 왜 그런 걸 하냐 이거예요. 오히려 수행은 잘못된 길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위험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불교의 가르침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러지. 잡생각이 자꾸 들으니까 망상.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똑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마 귀가 빠지도록 듣는 사람도 있죠. 다 망상이 많아서 그래요. 들으면 왜 들으라고 하냐면 들을 땐 수동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필기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목소리 듣고 있는 동안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에 머물게 됩니다. 명상 참선보다 이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시간씩 하는 거예요. 2시간 앉아있으라고 하면 여기 허리 아파서 딴 생각하느라 못 앉아있어요. 10분도 못 앉아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2시간 동안 앉아있게 되죠. 오롯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수행이에요. 부처님 당시에도 뭡니까? 부처님은 끝없이 설법했어요. 그 설법을 듣고 다 깨어났어요. 그게 부처님의 원래 법이에요. 수행은 이게 안 되는 정말 인연이 좀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비의 방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은 이게 다 알아듣듯이 다 고등학교생 다 나오죠. 어려운 소리 하는 게 아니니까. 그 2500년 그 깜깜한 시대에도 알아듣고 그 자리에서 깨닫는 사람이 출가자뿐만 아니라 그 아녀자들, 그냥 거사들 다 부처님 말씀만 듣고도 깨달았어요. 그들이 뭐 많이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진리기 때문에 누구나 다 똑같기 때문에 진리가 수행한 사람은 많이 얻고 수행하지 않은 사람 적게 한다면 그건 자본주의하고 똑같잖아요. 세속법이지. 뭐 그런 게 무슨 진리야. 진리는 평등하기 때문에 진리예요. 보편적이기 때문에 진리예요. 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 어리석음에서 깨어나는 게 이 공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아니올시다. 기존에 알았던 모든 것 싹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하려고 하려면 이제까지 그걸로 했는데 안 됐으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 문턱을 넘어왔으면 그 문턱까지 데려다 준 모든 걸 버리라고요. 나루 빼는 여기까지 온 데만 필요했으니까. 여기서는 있는 그대로 가르쳐준다. 자기를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평생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내가 진짜 도달해야 되고 더 나아갈 수 없는 길까지 왔다면 여기가 목적지인데 웃긴 건 뭡니까? 난 여기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네. 이게 불교예요.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부처님께서도 결국 뭡니까? 자기한테 귀의하라고 했어요. 진정한 자기 자신. 부처님께서는 평생 이 몸은 네가 아니다, 느낌은 네가 아니다, 그런 나는 없다, 무아를 가르치셨는데 마지막에 최후의 가르침이 뭡니까? 자기 법귀하라. 자기한테 귀의하라. 그 자기는 뭐냐? 이 자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체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한테 귀의하라는 거예요. 진짜 자기. 거기만이 생사의 그 폭류에서 목숨을 부지할 곳이다. 전부 분별망상인데 전부 생각 따라가는데 여기에 생각이 없어요. 처음엔 1초라도 좋아. 다음에 2초, 3초, 4초, 1분, 5분, 10분. 그러다가 이거는 시간이 없는 우리 실제로는 시간이란 건 없어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 순간에 있는 거예요. 이 순간과 하나 돼서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버티는 게 공부야. 시간만 버텨내면, 시간을 버텨낸다는 게 뭐냐면, 시간 속에서 버틴다는 건 뭐냐면 다시 옛날의 생각이나 옛날의 과거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는 게 버티는 거예요. 버티기만 하면 돼. 공부는 다 돼 있어. 제가 20년, 10년 하라는 이유가 뭐냐? 그래봤자 이거밖에. 이것만 남을 때까지. 그 선생님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예. 어릴 때 예. 남편하고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애들을 제가 어릴 때 돌보지 못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지금 결혼을 했는데도 예. 그 결핍된 그런 거에서 계속 이제 원망심이 너무 예.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아이들 떠난 기간이 아주 어린 시절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 과거에서 이제 어찌 보면 애들이 이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고, 저는 이제 불교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그 과거라는 게 다 부질없는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죄책감에 엄청 시달렸지만 그 과거라는 게 이제 부질없다는 속을 하는데, 아이들은 그 엄마의 부재 속에서 지낸 예. 기간이 그게 상처가 너무 깊고 이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그 비난의 화살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많이 힘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는 감수해야죠. 사과해야지.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를 해도 이제 네. 그때 그 상처가 너무 깊다. 그렇죠. 보니까. 그게 쉽게 아물겠습니까? 그 애들도 이런 공부를 하면 조금 벗어날 텐데. 그러려면 먼저 그 아이들의 상처부터 치유한 다음에 그 전까지는 안 될 거죠. 거기 사로잡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저 자신도 또 생각하기 싫은 과거로 돌아가지게 되고, 또 이제 상처가 헤집어지고 뭐 또 이런 것들이 되풀이 되면서 저도 또 많이 힘들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처 속에 있는 두 사람이 만나면 상처가 고비되겠지만 자기 상처부터 치유한 다음에 저 사람 상처받고 있잖아요. 가서 그 사람 상처에 공감해 줘야죠. 아, 그래, 과거는 부질없어라는 말로 그 상처가 위로가 되겠어요? 그 사람한테는 꿈속에 있는 사람한테 꿈이 진짠데? 그래서 꿈을 깬 사람이 다시 꿈속으로 들어가야지. 이 공부하는 사람 다 그런 거예요. 현실을 도피해서 내 문제만 해결할 때 그걸 소승이라고 하는 거라. 왜? 나만 깨어난다고 해서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이 깨어나기 전까지 그게 지장보살 서원이에요. 지옥의 한 중생이라 남아있는 나는 절대 성불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은 현실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우니까 조용한 데 가서 명상해 나면서 내 마음만 고요하자. 그러기 때문에 마음이 절대 고요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만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힘든 거예요. 만만한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하는 공부는 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가서 만나서 그 괴로움을 겪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용기를 얻으려는 게 뭐냐? 진정한 자기를, 그래서 깨달음이 제일 기준이에요.
깨달아야지 이제 해탈의 길을 갈 수 있어. 해탈의 길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내 마음에 안 드는 감정이나 그런 기분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나를 옥죄고 있던 모든 것으로. 모든 기준, 모든 판단, 심지어 깨달음에서부터 해탈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깨달은 사람은 깨달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제 자꾸 힘든 게 있으니까 이제 예. 사주 공부를 이제 해보려고 이렇게 사주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그게 이제 뭐 목화토금수의 오행으로 이렇게 네.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간이 수면서 어떤 물기운이 엄청 많고 그 수의 기운들이 많은 사람은 뭐 또 속도 음흉하고 또 비밀이 많고 굉장히 우울한 성향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거. 제가 엄청 그게 부합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합리화라고요. 다 그런 식으로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 다 그거 뭐냐면 위안을 얻기 위함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럼 사주팔자 본 사람들은 인생에 사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사주팔자 명리학집은 아직도 성행합니까? 그 훌륭한 사주팔자가 이제까지 모든 중생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면 그런 거 볼 사람이 없어야 되지 않아요? 왜 근데 끊임없이 보는 사람이 늘어나요? 근데 보고도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사람 보셨어요? 하나의 해석에 불과한 거예요. 기가 막힌 해석이지. 그래서 아르마리를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선문에서. 아는 거 소용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런 데 관심 많았어요. 네. 해봤는데 재밌는 사실을 알았어. 우리나라의 당대에 제일 가는 사주 명리학자도 자기 운명을 못 봐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하다 끝났다는. 왜? 과거, 미래라는 게 이 위에 펼쳐진 망념인데 그 망념을 아무리 더듬어봤자 뭐합니까? 그걸로 위안을 삼으려고 그래요. 해석하니까. 해석은 진짜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예요. 해석할 수 없는 게. 고통들은 대부분의 고통이나 기쁨은 해석이에요. 해석. 사실에 대한 해석을 사실은 고통스럽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기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해석에 매달리는 거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알려고 하는 거예요. 봐요. 보살님은 모른다, 공부 안 했다 하지만 보통 사람도 공부 훨씬 많이 했어요. 지나쳤어요. 지나쳤어. 봐요. 이 입장에서 보면 공부할 거 없잖아요. 공부하고 말고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딱 깨닫고 특히나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펑펑 울고 나갔어요. 이거는.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만났으니까. 내가 평생 수련하고 평생 공부한 게 여기서 보면 그건 헛수고 아무 필요 없는 거였어요. 본래 깨달아 있다. 이미 도달했다. 그게 그냥 듣기 좋은 수사법이 아니에요. 엄연한 진실을 말한 거예요. 그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아까 말했죠. 어쩌면 보살님은 대단히 오만한 사람일지 몰라. 그래서 쉽게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정하고 말고가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자신의 본래 모습 아니에요. 언제나 마주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었다.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출발해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을 열어봐요. 난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다는 사실에 마음을 놓아보세요. 삶이 편할 겁니다. 너무나 많은 부담감 때문에 심리적 반작용으로 게을러질 수 있어요. 어차피 실패해서 내 못난 꼴을 보이느니 차라리 내 스스로 나를 망치겠다. 저도 엄청나게 공부했어요. 왜? 저도 그런 사람이었거든. 저도 제가 이 공부한 이유가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벗어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변한 거 없어요.
변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수용, 받아들임이에요. 받아들임. 왜? 현실은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내 잘나고 못난 거 아무 선택 없이 평생의 경험이 증명해 주잖아요. 내 인생 경험 속에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쁜 일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일어났어요. 이 삶은, 이 진리는 다 허용했어요. 근데 뭡니까? 그 중에 하나의 경험에 불과한 나는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자기가 나눈 거잖아요. 자기의 업으로 자기가 얻은 거잖아요. 자업자득이잖아요. 전혀 다른 길이에요. 전혀 다른 길. 이제까지 왔던 길이 앞으로만 가는 길이라면 이 길은 뒤돌아서 자기가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제까지 부정하고 떠났던 자기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서 미안하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무슨 인연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상한 느낌이 있거든요. 척 보면 압니다. 척 보면은 이상한 기운들이 느껴져요. 네, 고생하셨어요. 자, 오늘 세 번째 질문이에요. 오늘 뭔 얘기 하려고 했지? 요즘 이제 저희 공부 모임에서 공부하시다가 이걸 어떻게 말로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갓 이 사실을 안 사람하고 오래오래 그런 경험을 지나서 오래오래 지나서 마지막에 하고 안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전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렬한 체험을 원하면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모든 것까지 설명해서 여러분 체험까지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이런 걸 하면 여러분들은 이게 뭐야, 이게 뭐 그냥 내가 이해한 거야, 체험한 거야 이럴 수밖에 없어요. 예? 만약에 진짜 뭔 일이 벌어지려고 하면은 절대 무슨 뭐 그런 설명이고 나발이고 없고 그냥 이거다, 화두나 들어라 이런 데 가서 해보세요. 그러면 운 좋으면 뻥 뭐가 터질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공부 모임에서도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게 저는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 공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위험하다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제 실수 때문에. 사람들은 다 그런 체험에 대한 기대나 그런 체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제가 벌써 이거 10년 가까이 떠드는데도 아직도 그런 거 보면 참 정말 뿌리 깊은 이 오해구나. 왜 이게 일상적이고 평범한 걸 못 받아들이나. 결국 진짜 깨달은 뒤에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남는 게 뭡니까? 맨날 그 남은 인생에 맨날 뻥뻥 터지고 불꽃놀이 하면서 보낼 것 같아요? 지루하고 심심하게 매한가지예요. 이것뿐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런 데 눈길 가는 사람은 이 사실을 끝끝내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제 그런 모종의 체험을 통해서 뭔가 이 사실에 대해서 얼핏 본 사람들을 제가 제일 요즘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카페나 이런 데 보니까 정말 위험합니다. 아마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공부 오래 못해요. 지금 우리 모임에서 그런 체험했다가 그런 체험하면 이렇게 돼요. 그런 체험이 주는 안정감이나 확신이 있어요. 내가 깨달았다는 확신을 줘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바로 그러기 때문에 그 체험이 사라진대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 체험은 반드시 사라져요. 그게 아무리 오래 갈지언정.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가 나타난 거지. 진정한 체험은 뭐냐? 왜 옛날 스님들, 보조 스님만 해도 15년, 17년 걸린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스님도 그랬고. 그 사람들이 3번, 4번 경계 변화가 뭡니까? 그런 체험들 사라져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3번째 체험 이후에 4번째 체험 후에 아무 체험기 안 쓰잖아요. 왜? 이것뿐이니까. 이게 마지막이라니까. 제가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제가 여러분 10년 세월을
헛고생 안 시켜드린다 하는 거야. 10년 지나서 그 이상한 뻥뻥뻥 터져서 결국에 체험이 뭐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 그 사람들 그러니까 체험했기 때문에 이거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도 3번, 4번 이게 경계가 바뀌어서 그제서야 알아본 거야. 이것뿐이네. 최근에 이제 엊그저께 전화 와가지고 그 어떤 분이 전화 왔는데 제가 그분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뭐가 들떠가지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막 체험한 사람 다 그래요. 체험한 사람은 자기가 깨달았다고 생각해. 체험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안정이 안 되고 들뜬단 말이에요. 들떠가지고 막 뭘 어쩌고 하려고 하고 뭘 이렇게 말하려고 하고 뭐 벗거령 같은 거 하려고 막 그런다고. 그게 뭐냐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뭐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다가 사람들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벌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저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다 생각해. 자꾸 특별한 것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한 10수년 지나고 난 다음에 막 방황하더니 엊그저께 전화 와가지고 이거밖에 없네요. 그제서 목소리 들으니까 좀 안정이 됐어. 그 전까지는 막 괴로움 속에 혼란 속에 그러니까 이건가 저건가 계속 찾는 거야. 이런 프로그램, 이런 공부, 이런 거, 이런 경전, 이런 거. 그게 자기 확 깨달은 불확실하다는 증거예요. 진짜 이게 뭐냐, 무사인이라는 소리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이 자리를 봤으면, 이 자리를 분명히 봤다면 아무 할 일이 없는 게 당연하지. 이게 하고 말고 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에요. 처음 깨달음이 마지막 깨달음이야. 하남 스님이 자기 17년 동안 깨달음했는데 맨 마지막 4번째 체험이 뭐냐면 첫 번째 경계랑 똑같더라. 그냥 이거더라 이거더라. 뭐가 있는 줄 알고 자꾸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그냥 그래 결국 이거니까 이거겠지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하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몸소 다 겪어봐야 돼요. 몸소 해봐야 돼. 그래서 자기 확신 속에서 나오는 말이어야 돼.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책임이라고 한 거예요. 자기 책임. 자기 책임이라고요. 네? 근데 이걸 혼자 이렇게 있으면 뭐냐면 제한된 자기 정보, 왜곡된 자기 지식 안에서 잘못 곡해한다고요. 그래 나는 저런 체험했으니까 못 깨달았을 거야. 또는 나는 이런 체험했으니까 에이 저들이 말하는 저런 거 아니지. 뭐 이런 게 있어야지. 다 자기 안에 갇혀 있어. 그러니까 소통해 보라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는 사람 서로 인간적으로 교류하면서 믿을 수도 있고 정도 가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해 가면서 그들하고 공부를 한번 맞춰보라고요. 그래야 자기 확신이 생겨요. 저도 그랬어요. 나 혼자 있었으면 혼자 이랬을 거야. 아직까지 나는 궁극의 체험을 하지 못했어. 난 또 기다려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그러고 헤맸을 거예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도 여러 도반 스승들을 만났어요. 방황하는 기간 동안. 그러면서 탁마가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내 실수를 내가 볼 수 있었어. 그러면서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자기 책임이라고요. 누구도 그거 대신 못 해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래. 그리고 그런 경험 속에서 그래 선사들의 어록이나 이런 거 왜 보는 줄 아세요?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왜 증도가 신심명이 대단하다고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 어려우니까 내가 이해 못하니까 대단한 모양이다 이러고 있지. 이 공부 딱 해본 사람은 자기 공부를 신심명 증거 딱 했던 절악무의 한도인 부재망상 불구진. 증도가 제일 첫 구절이 그거예요. 군불견. 근데 보지 못하느냐? 이거 보고 있잖아. 이거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철줄이 절악무의 한도인이란 말이 나와요. 배움을 끊어버린 함이 없는 한가한 도인. 자, 도인 앞에 수사구가 뭐냐? 도인의 규정이에요. 배움을 끊고 함이 없고 한가한 게 도인이라고. 그 사람은 뭐하냐? 망상도 끊어버리지 않고 참됨도 구하지 않는다고. 전부 망상이잖아. 왜냐면 이 입장에서 보자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 어떻게 더 얻을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고 딱 이거란 말이에요. 예? 이미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할 게 없지.
이제까지 이걸 못 봤기 때문에 뭘 하고 구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분명히 봤다면 배울 게 없지. 아무리 배워도 여기에 머리카락 하나 더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는 거야.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해요. 누구는 덜 깨닫고 누구는 더 깨닫고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없앨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요. 왜? 결국 이거니까. 그래서 마음을 팍 놓아버린단 말이에요. 팍 놓아버린다고. 신신명은 뭘로 어떻게 시작합니까? 지도문안이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유혐간택. 골라서 택하지만 마라. 단막 중에 싫어하고 좋아하지만 통연해서 명백하리라. 이게 끝이에요. 지도는 어렵지 않아. 왜? 이거니까. 여기에 뭡니까? 이건 법이고 이건 법 아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부 이 하나 이 속에 있지. 이걸 모르니까 자꾸 이걸 자기라고 여기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아주 간단한 아주 사소한 감수성의 변화다. 이런 말도 해요. 느낌의 사소한 변화에 불과하다. 이제까지 이렇게 뚜렷이 느껴지니까 이게 분명히 나구나 라고 했던 게 이게 뚜렷이 느껴지니까 내가 아니구나로 바뀌는 거예요. 느껴지니까 나는 아니야. 왜? 나는 느끼는 놈일 테니까. 이렇게 보이고 만질 수 있다면 이건 나가 아니지. 이걸 뭘로 만지고 뭘로 보고 있냐는 거예요. 꿈속에서 뭘로 봤냐 이거예요. 지금 죽비를 보는 거나 나를 보는 거나 똑같지 않냐. 보는 놈을 봐라 이거예요. 보는 놈을. 보이는 것들 보지 말고 느껴지는 것들 체험하지 말고 느낌 그 자체를 체험하라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거지. 이것만 텅 비었잖아요. 슬픔도 이 느낌. 이 느낌 없는 것 속에서 슬픔이란 모양이 펼쳐진 거지. 기쁨도 이 느낌. 아무 느낌 없는 데서 기쁨이라는 게 호련히 느껴졌다가 호련히 사라졌잖아요. 잡을래 잡을 수 없잖아. 그놈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간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색수상행식 오온이 개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본질은 이거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다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예요. 수십 년 도를 닦았어요.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수행을 했고 수많은 체험을 했어요. 근데 결국 뭡니까? 이것뿐이네. 이 황당한 결론에 생각만 절대 이건 굴복 안 해요. 이 생각이 저절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금강경이에요. 예? 어떻게 이 마음을 머물게 하며 어떻게 이 마음을 조복시키냐, 항복시키냐. 머물 수 없는,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이렇게 쓰고 약견 재상 비상 일체위법 여몽한풍 여여롱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는. 뭐 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법마저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임이라. 법을 버리라고 그래 자꾸. 당신이 얻은 법이 있다면 그건 법이 아니니까 버리라는 거야. 법이 있으니까 비법이 있지. 법을 버리면 비법도 사라진다고. 그럼 뭡니까? 늘 있었던 이거라. 참 쉬운데 그래서 어려워요. 아무 모양이었거든.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이라. 모든 모양이 봐요. 아까 부패 모양, 무슨 모양, 다 모든 모양이 모양 없는 건 줄 알면 이게 열이라고. 온적도 간적도 없는 여유한 부처란 말이에요. 뭐가 어려워? 아무 어려울 게 없으니까 생각하고 뭘 하려는 사람 입장에선 저게 뭔 소린고. 못 알아듣지. 오늘 할 얘기가 참 많았었는데 이게 번번이 실패하네요. 이걸 한번 날 잡아서 한번 이게 왜냐면 이걸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건 이 순간에 그냥 확 즉흥적으로 하는 건 괜찮긴 괜찮은데 뭔가 좀 사람들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꾸준히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아. 사람이 너무 자기 생각을 이게 극복을 잘 못해. 그러니까 꾸준히라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필요한 걸 들어가면 되는데 꾸준히 공부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기껏 해봤자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다 1년 미만이나 3년 미만 대다수죠. 못 버틴다니까. 그래. 자기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래 스스로 이걸 자기가 깨우쳐야 돼요. 자기가 깨우치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깨우쳐서 이걸
자기가 이걸 누리고 써야 돼요. 자기가 이걸 분명히, 그러니까 이걸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자기가 체험해 봐야 돼. 자기 체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놈의 망념을 내려놓고, 그래요. 그래, 그런 사람이 드물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 모종의 체험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 체험에 항상 붙잡혀 있어. 자꾸 그거에 잊을만 하면 그거 또 떠오르고, 아, 그때는 이랬는데 이러고 있어. 그때는 지나간 지 오랜데. 그때 분명했던 거라면 지금도 이거지. 분명은 이건데. 그거 알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야지 공부가, 그러니까 험한 거 버리면 이거란 말이에요. 험한 걸 버리면. 그게 할 말은 많으나 성질 급한 사람 딱 참 수십 년 동안의 공부를 한두 시간 안에 전달하려니까 참 힘들다. 수많았던 실패의 경험을 한두 마디로 요약하려니까 참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남 스님 자기 17년간의 구도기를 일생 패거리라고 제목 지었어요. 한 생에 망했다 이 말이에요. 한 생애 동안 실패만 했다는 소리예요. 실패만. 그게 깨달음의 기록이에요. 엉뚱한 걸 붙잡고 머물렀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러자 마지막에 탁 내려놓은 거,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거밖에.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우린 자꾸 그런 식으로 소득심으로 이 공부를 안다니까. 얻는 게 아니라니까. 얻는 게 아니라니까. 오히려 버려야 돼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거라도 빨리 버려야 돼. 자기 눈엔 대단히 좋은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공부가 장애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분명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야만 분명해진다고. 뭐가 있으면 자꾸 그 대상에 주의가 쏠려. 그래 이게 전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이고. 세 번째 질문 봅시다. 원래 오늘 한 5번째까지 확 나가려고 했는데 할 말이, 자, 묻는다. 스님이 도노와 점수의 두 문이 모든 성인들의 법칙이다 했는데 깨달음이 이미 단박 깨달음이란 왜 점차 닦음을 빌리며 닦음이 점차 닦음이란 왜 단박 깨달음이라고 말합니까? 지금 어디 하는지도 모르죠? 지난주에 한 거 뒤부터 했을 거 아닙니까? 가봐요. 어쩌다 한 번씩 공부하니까 되겠어요? 하루 24시간 가운데 공부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나 유지돼요? 네? 하루 24시간 중에 공부에 대한 생각, 마음이 어느 정도나 유지가 되냐고. 명상을 하려고 공부를 하죠. 그래봤자 그거 뭐 몇 시간이나 되겠어요? 모든 시간에 공부에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모든 시간에. 그게 의식적으로 그렇게 못 돼요. 뭐 일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 지경이 돼 보면 내가 모든 시간 공부에 마음이 가 있다는 걸 스스로 알 거예요. 딴 마음이 없어요. 이 분명히 바쁘게 일하면서도 바쁘게 일하는 가운데서도 이 공부에 대한 마음 절대 안 놓친다고요. 그래야 될까 말까요? 그래야. 안 그러면 우린 다시 과거의 업력으로 돌아갑니다. 자, 깨달음이 이미 단박 깨달음 왜 점차 닦음을 빌며 닦음이 점차 닦음이라면 왜 단박 깨달음을 이라고 말합니까? 돈과 점의 두 가지 뜻을 다시 베풀어 설하시어 남은 의심이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단박에 깨달았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점차 닦아? 점차 닦는다는데 뭘 단박에 깨달아? 이거 가지고 한때 논쟁도 있었어요. 돈점 논쟁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저 성철 스님 따르는 그쪽 문중하고 보조 스님 따르는 문중하고. 그런데 쓸데없는 소리예요. 실제로 공부해 보면 왜 도노 점수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자, 뒤에 보면 답한다.
도노라는 것은 범부가 미혹할 때는 보통 사람이 이거 뭘 몰랐을 때는 4대, 이 육신을 몸이라 하고 망상을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을 마음이라 하여 자기의 성품이 참 법신임을 알지 못하고 이 전부 말이라니까요. 이런 말이라도 해놨으니까 다행이지만 봐요. 자기의 성품이 참 법신이다 했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성품이라고 하니까 성품이 자기란 게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물인 줄 알잖아. 이게 말의 한계예요. 자기가 그대로 성품이야. 그대로 법신이고. 그러니까 자기의 성품이 법신이라서 자기 성품 법신 3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뿐이란 말이야. 하나뿐. 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령스러운 알미. 자, 신령스러운 암. 여기 공적 영지란 말을 많이 쓰는데 봐요. 우리 경험 속에서 공적하고 영지 텅 비고 고요한데 신령하게 아는 성품이 있다고 자꾸 그러네요. 아는 마음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 텅 비고 고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이 텅 비고 고요해요? 네? 시끄럽죠? 마음이 시끄럽잖아요. 근데 봐요. 그 시끄러운 마음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자리, 마음자리라고 하는 게 분명히 시끄러운 마음이 일어나죠. 그게 어디서 일어나요? 그걸 이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탁 들어 보인다고. 이 자리라고. 봐라. 그리고 딱 소리도 들려준다. 이 자리라고 들려주는 거예요. 이 자리. 지금 한 생각 일으켜봐요. 속 시끄러울 때도 이 일 없는 자리, 텅 비고 고요한 자리에서 시끄러운 생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일어난 다음에 그걸 없애려고 하는 사람은 안 돼요. 일어나기 전에 알아차려야 된다고. 그러면 안 일어난다고. 예? 일어난 다음엔 얄짤 없어요. 같이 굴러야 돼. 예? 근데 일어나기 전에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알아차립니까? 이 자리를 알아야지 알아차려요. 이 자리를 알면 그런 마음이 할 때 이게 자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진심직설을 이어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부법이 10가지 공부법이 있는데 1번, 2번만 알면 돼. 각찰, 휴헐. 알아차리고 쉬어버리는 거. 이것뿐이에요. 네. 근데 알아차리려면 그래서 도노 먼저 해야 된다. 깨달아야지 점수가 가능하단 말이야. 깨달아야지 이게 있어야지. 예? 등불이 있어야지 뭐가 나타나면 비춰질 거 아닙니까? 등불도 없는데 껌껌한데 뭐가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깨닫는 거. 근데 깨닫는 건 단박이다 하는 거예요. 왜? 이거 본래 있는 거니까. 신령하게 아는 마음 봐요. 아까 이 체험을 이게 영지심이에요. 내용물은 없는데 텅 비고 고요한데 분명히 뭘 알아. 이게 자기 체험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생각이 들어와서 생각으로 더럽히지만 말라 이거예요. 생각은 이 공적하고 영지한 이 자리가 없으면 생각 못 일어나요. 그래서 생각도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오래오래 공부하다 보면 생각이 방해물이 아니에요. 생각이 신통묘용이라. 그러니까 묘용을 쓰는 거다 하는 거예요, 이제. 생각 못하는 문해화되는 게 아니라고. 맨날 조용한 데 가서 입천장 딱 붙이고 앉아가지고 어디 산매속 생각도 없는 고요한 자리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이는 짓이야. 아무짝에 쓸모없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식물인간이 되는 게 낫겠다. 그러려면. 그게 공부라면. 무슨 헛소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노라고 하는 것은 미혹할 때 이 육신을, 이 물질을, 이걸 대상을 자기 몸이라고 하고 자기 망상을 자기 마음, 이걸 자기랑 동일시하는 거 그게 잘못됐다고. 자기 성품이 참 법의 몸인 줄 몰라. 이게 자기인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신령스러운 암, 이게 참 부처임을 알지 못하여 마음 밖에서라고 하는데 마음 밖에 어디 있어요? 보조 스님도 이거 옛날 사람들이 썼던 말 그대로 쓰다 보니까 마음 밖에 어디 있어? 이건 뭐냐면 자기를 따로 두고 그 바깥에서 대상으로 구한다 이 말이에요. 부처를 찾아 물결 따라 떠다니다가 인연 따라 떠다니다가 호련의 선지식이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고 이게 직진심이에요. 호련의 선지식이 들어가는 길 바로 여기다. 왜냐면 전부 자기 마음을 떠나서 바깥으로 차니까 바로 여기라고. 들어가는 길을 가리켜 보임을 입어서 한 생각에 빛을 회광반조하여 빛을 돌이켜서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불교예요. 부처님도 그래서 5비구를 이 말 얹고 말 하나로 딱 돌이켰단 말이에요. 수행이 없었다고.
부처님 돌아가실 때 마지막 제자도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데 뭘 아나빠나사티 하고 뭘 해요. 거기서도 말 한마디 끝에 마지막 제자도 깨달았어요. 예? 그러니까 호련히 여기 화두 든다는 소리도 없었어요. 육조 해능 시대에 무슨 화두를 들어. 말 한마디 끝에 딱 돌이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조 해능은 화두도 안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가나선을 깨달은 사람보다 수준이 낮다고? 그럼 부처님도 화두 안 들었으면 낫겠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해. 화두가 나타난 다음에 선이 문을 닫았어요. 가나선 등장한 다음에 선이 망해버렸다고. 그래서 지금 아무리 가나선 어쩌고 해봤자 그거 죽은 자식 고추 만지는 짓이야. 예. 진짜 우리 원래로 돌아가야 돼요. 원래. 그 지연 말단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본래 불교의 순수성을 찾아가야 돼요. 불교의 본래 순수성은 뭐냐? 수행을 통하지 않고 곧장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거. 부처님이 깨달았듯이. 예. 부처님께서 처음에 뭣도 몰라서 6년 동안 고행하면서 수행했지만 그걸로 못 깨달았잖아요. 철저한 절망 끝에 문득 깨달았다고. 문득. 대부분의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도 깨닫는 사람 가운데 큰 좌절 속에 깨닫는 사람 많아요. 왜? 그때 아상 생각 힘이 쭉 빠졌을 때 봐요. 이건 절대 그 생각이 버글버글할 때 이게 안 들어가는 거 가려서 거기에 어지럽다가 그러다가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을 때 생각이 저절로 한번 툭 쉬어진다고. 너무 큰 고난이나 큰 고통이 오면 우리가 마치 고문받다가 기절하잖아요. 그 자동 시스템이야. 우리가 하고 뒤로 넘어지는 거 있잖아요. 졸도하는 거. 만약에 안 그랬으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선 끊어주는 거라.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는 뭔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게 스스로 깨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유의적인 수행으로는 절대 못 깨달아요. 깨달으면 전부 수동적인 상태에서 온다고.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저절로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런 체험을 강렬한 체험을 하면 생각이 그 체험의 순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리밖에 못해.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분명히 알았는데 말을 못해. 분명히 체험했는데 뭔지 몰라. 이게 체험이에요. 그렇다고 신비한 체험 아니에요. 예? 근데 생각이 뒤따라와서 이건갑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체험했구나. 그거 다 생각이에요. 전부 생각이라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그 생각이 난동 부리는 게 또 쉬어져. 또 생각이 와서 또 그걸 취한다고. 그러니까 법 버려라. 그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탕마를 받아라. 그때부터 공부 시작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일시적인 기분, 그래서 강렬한 체험을 하게 되면 마치 공부가 끝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줘요. 그래서 다 속는다고,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래서 공부 다 된 줄 알고 막 설치다가 나중에 흉한 꼴을 본다고. 그 경험 다 사라지고. 그래서 공부하다가 잘못된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체험했거든. 제 도반 가운데 한 사람도 기장 앞바다에 가서 왜 도인을 몰라보냐고 그랬어. 근데 지금 딱해요. 불쌍한 사람도 있다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네. 그 사람은 뭡니까? 도에. 그러니까 법마저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안 돼. 응? 봐요. 호련히 선지식이 들어가는 길을 가리켜 보임에 입어서 이게 가리켜주니까 한 생각 돌이켜서 자기 성품, 본래 성품 보는 거다. 여기에 봐요. 그러면 무슨 체험하고 무슨 체험한다 그런 소리 안 해. 그냥 보기만 하면 된다는 게. 부처님께서도 나는 진리를 내 손 안에 있는 암마릇과 열매 보듯이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본다 소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 보는 건 뭡니까? 생각이 아니잖아. 직접적인 체험이잖아. 근데 우리는 이건 아무 체험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 그건 생각만 그런다니까. 생각만 토를 달아. 나는 분명히 경험하고 있는데 생각으로 이걸 해석하지 말란 말이에요. 해석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아르마리 직연노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연노름. 끝까지 생각으로 판단하려는 거야. 봐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공부하기 전에 이미 깨달아 버렸어. 아무 차이가 없어요. 아무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차이를 만들어 버린 거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 봐요. 한 생각에 빛을 돌이켜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이다.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이 성품은 원래 번뇌가 없고, 봐요. 이 성품에 원래 번뇌가 없다고. 원래 번뇌가 없다고. 원래. 예. 원래가 없는데 그놈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그놈 헛개비라고. 믿지 말라고.
요번에 대구 가니까 어떤 젊은 보살님 두 분이 답을 했고 우리 밴드에 보니까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젊은 사람인데 내가 봤을 때 아무 인생에 지금 봄날에 막 벚꽃 속에서 연애하고 인생을 한참 즐길 나이에 젊은 처자분이 그런 글을 하기 참 가슴이 아파서 근데 직접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불편한 감정이나 그런 거 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공부의 힘이 뭐냐면 왜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자동화된 반응 있잖아요. 그런 기분, 그런 낌새, 그런 조짐만, 그런 느낌만 딱 와도 우리 몸이 딱 몸에 오는 반응 있잖아요. 예? 그게 감정을 강화시키고 감정이 또 몸의 반응.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괴로워서 막 하는데 그걸 제대로 경험 안 해서 그래요. 마치 뭐냐면 산 같은 데 올라가서 저 밑에 구름 낀 거 안개 낀 거 보면 어때요? 그 저 밑에 안 보이죠? 그래서 마치 빡빡하게 뭐가 가려 있는 것 같죠? 근데 막상 내려와서 그 속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그 속에도 보이는 건 보이죠? 예? 멀리서 떨어져서 봤을 때는 구름에 가려서 운무에 가려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줄 알았더니 운무 안에 들어가면 물론 활짝 개일 때보다는 선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눈앞에 어느 정도까지 보인다고요. 멀리서 보는 것처럼 빡빡하고 이렇게 아주 완전 꽉 막힌 게 아니라고. 근데 멀리서 보면 그래.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라. 그래 경험해 봐라 이거예요. 우리가 자동화된 반응 때문에 아이고 몸서리 쳐서 피할 생각부터 먼저 하죠. 그래서 바로 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 두려움이나 무슨 불편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걸 없애버리거나 도망가려고 하죠. 그러면 해결될 것 같죠. 근데 봐요. 없애버리려 하거나 그걸 피하려고 하는 그 느낌, 그 생각이 두려움 아니에요? 두려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난 싫어. 이게 두려움이고 불쾌한 감정 아니에요? 이게 없어졌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게 괴로움 아니냐고. 만약에 그걸 없애겠다는 마음만 없다면 마음 편한 거 아니에요? 에? 그게 그 속으로 들어가 보라는 얘기예요. 멀리서 저건 뭐 스모그야 뭐야 뭐 미세먼지야 이러지 말고 거기 가보라고. 거기서도 보일 건 다 보여요. 실제로 그렇게 뻑뻑하거나 아무것도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있어야 돼. 이걸 놓치면 그 뻑뻑함 그 대상에만 그게 실제인 것처럼 느껴질 테니까. 근데 실제는 이거예요. 이게 실제고 이 실제가 그런 식의 인연 따라 그렇게 느껴질 뿐이야. 근데 그 느낌이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연기법이라고. 연기는 곧 공이고 그런 거 없다 소리예요. 실제로는. 경험되지만 그런 거 없다고. 꿈속에서 분명히 놀라고 자빠지고 별일 있죠. 하지만 아무 일 없었다고 실제로는. 그렇게 경험이 일어났어. 그 경험의 본질을 꿰뚫어 보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멀쩡하다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많은 경험이 있었죠. 놀랍기도 하고 공포스럽게도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때도 분명히 그걸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조금도 상처받지 않은 게 분명히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된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여러분 계속 괴로움 속에 있거나 불행 속에 있어야지. 그 불행 어디로 갔어요? 그 불행을 뭘로 느꼈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더 가까이 들어가라고 하네. 더 가까이. 멀리 떨어지면 훨씬 더 두려워요. 내가 예측 못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자기랑 별개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게 진짜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 근데 가보면 그런 게 없어요. 결국 있는 건 뭐냐면 이것밖에 없어. 그냥 현존, 그냥 있다는 이 느낌, 그러니까 안개 속에 있건 뭐 쨍쨍한 햇볕 속에 있건 결국 뭐냐 허공 속에 있던 건 변함이 없다고. 인연 따라 안개가 구름이 그런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망각하고 그걸 실체시 여기면은 그게 훨씬 강한 힘을 가져요. 그래서 직접 경험해 보는 거죠.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꾸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걸 자기를 따로 두니까 두려워서 자꾸 피하는데
언젠간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감정 같은 것도 결국 우리 공부한 사람들이 아무리 느낀 감정, 생각이 텅 비었다 하지만 결국 거기에 무너지거든. 그러니까 그걸 자꾸 거듭거듭 한번 제일 좋은 건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때 진짜 해봐야 돼요. 여기서는 별 그런 느낌들이 안 일어나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죠. 그러니까 저 문만 나서서 감정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면 또 넘어지잖아요. 괜찮아요. 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점수한다는 게 깨닫기는 비록 문득 깨닫지만 점점 닦아. 그러니까 도노 점수야말로 옛 성인들이 갔던 그 길이다 이게. 이 성품은 원래 벌레가 없고 그 다음에 무루 셈이 없는 지혜의 성품이라고. 완벽하다는 소리예요. 무루란 말은. 더 얻을 게 없어요. 더 갈고 닦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멈추라고 하는 거야. 봐요. 아까 불안이란 게 딴 게 아니라 이게 없어졌으면 좋겠다. 두려움이란 게 딴 게 아니라 이러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바로 그 생각이라고. 그 생각 때문에 느껴지는 그 생각이 연기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감정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실체가 없어요. 뿌리가 없다고. 에? 모든 게 다 그래요. 원래 우리의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순하고 당연한 것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 본래 스스로 부족해서 봐요. 이건 갈고 닦는 거 아니라는 소리야. 본래 스스로 부족해서 곧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도노라고 한다. 문득 깨달으면. 네? 문득 깨달으면 원래 이게 도노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자, 근데 그럼 점수는 뭐냐? 점수라는 것은 비록 본래 성품이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깨달았지만 보세요. 비롯함이 없는 습기는 시작이 없는 우리의 습관적인 기운, 이 습관의 기운은 기세는 갑자기 단박 제거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깨달음에 의지하여 봐요. 깨달음에 의지하여 닦아서 점차 훈습하는 공덕을 이루고 이 성인이라는 게 성인의 태를 기른다는 게 성인이 무슨 뭐 태아처럼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 마음을 성인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에 어떤 태를 기름이니 이거 힘을 기른다는 거예요. 힘을. 오래 하고 오래 하면 성인을 이루기 때문에 점수라고 한다. 비유하면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난 날에 모든 감관이 구족해 있음이 다른 사람과 다름이 없지만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 아이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어른과 아이가. 다 눈 2개, 콧구멍 2개, 입 하나, 손가락 10개. 그러나 그 힘이 아직 충분하지 못해서 잠옷 세월이 지나야만 비로소 성인이 되는 것과 같다라고 이게 도노점수를 이렇게 표현한 게 결국 뭐냐? 힘의 차이예요. 깨달음은 똑같지만 여전히 과거의 습기에 습관의 힘은 더 세고 새롭게 얻은 깨달음 힘은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 시작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사성제도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고집멸도예요. 고집도멸이 아니야. 팔정도 닦아서 멸성제 가는 게 아니라 멸성제, 열반을 이룬 다음에 수행한다 소리예요. 팔정도 간다. 그래서 불교가 도노점수라고 하는 거예요. 도노점수. 예? 괴로움의 원인을 봤어. 그 원인만 알면 깨닫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그 다음부터 팔정도 하는 거라. 그러니까 도노한 다음에 그 깨달음에 의지해서 그 열반에 의지해서 끝없는 수행이라고. 끝없는 수행. 자,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은 계속된다니까. 삶이 그대로 깨달음이고 삶이 그대로 수행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 가면 여기 돈, 점, 깨달음과 수행 둘로 얘기했죠. 그런 거 없다니까. 둘 없어. 그냥 사는 게 수행이고 수행이 삶이야. 깨달음이 그대로 삶이야. 아니 그렇게 어려운 말도 필요 없고 봐요. 여러분 존재의 핵심이 바뀌겠냐고. 지금 버스 소리, 엔진 돌아가는 소리 들리죠? 자, 저 소리 빼봐요. 그러면 이것만 남는다고. 저 소리 들려도 이것만 있지만. 자, 이 속에 소리는 변하지만 듣고 있다는 건 안 변해요. 그냥 이대로야. 이게 뭡니까? 영원히 나이 먹지 않는 나라고요. 생사가 본래 없는 나라고. 이게 태어난 적이 있어요? 태어난 적이 없어요. 왜? 얘는 딱 지금만 있어. 근데 지금은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만 있어. 이건 시간이 아니야. 이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뭡니까?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라고. 근데 우리는 생각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그 희끄무레한 보이지도 않는 그런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몸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보세요. 꼼짝달싹 못하지 않아요? 갑자기 가슴이 콱 막히고 감각적 반응 안 일어나요? 그 최면이라고. 거기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쉽게 깨어나겠어요? 또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생각이 딱 일어나면 과거의 습관적 반응 딱 일어나잖아요. 그거 바꾸는 거, 그게 점수로 새로 훈습한다. 비록 깨닫긴 깨달았지만 아무 힘이 없다고. 그래서 처음에 조심하지 않으면 다 놓친다는 거야. 그래서 보리마라고 하는 거야. 야, 망상하지 말고 임마 딴 데 돌아다니지 말고 여기 있어. 또 망상하네. 누가 옆에서 자꾸 해줘야 된다고. 혼자 있으면 아유 나 혼자 아이 거봐 비록 그때는 며칠 일이 없더니 또 이런 거 보니까 그래서 좌선하나 좌선해볼까 경전을 보면 좀 나아질라나 뭐 하면 나아질 다 이런다고요. 다시 업을 지으려고 자꾸 그래. 근데 분명히 이 체험한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가 체험하고 싶어서 체험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체험의 모든 모양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 막 천지개벽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시부지익이라는 표현 많이 쓰고 이거예요?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거 깨달은 거야. 똑같은 거. 아무리 요란벅적지근해봤자 눈앞에 이거 깨달은 거야. 10년, 20년, 3번, 4번 깨달아봤자 이거예요. 제가 10수년 지나서 이제 이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이게 뭐 더 없나 하면서 10년 세월을 보냈단 말이에요. 뭔 일이 더 없나. 그 뭔 일이 더 없나라는 게 망상임을 알고 그걸 딱 쉬니까 확 밝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까지 그 망념 때문에 이게 분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망념만 쉬니까 그러니까 망념만 여기 뭐라고 돼 있을게? 망상을 마음이라 하여 자기 성품이 참법신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신령스러운 알미 참 부처임을 알지 못하여 마음 밖에서 부처처라 물결 따라다니. 그러니까 이렇게 망상했던 거야. 그러다 호련히 돌이키는 말에 문득 깨닫는 거야. 그러면 이 성품은 원래 벌레가 없어. 원래 완벽하다고, 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점수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습관적인 반응. 그러니까 아까 공부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유지되냐 묻는 거야. 저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다시 우리의 오랫동안 조건화된 반응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차릴 수 있으면 그래서 각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라. 빨리 알아차릴수록 좋다. 한참 전개된 뒤에 마치 우리가 암 진행된 다음에 손 쓸 수 없는 것처럼 초기에 탁 일어날 때 할 때 그러니까 뭡니까? 내 주의가 과거나 미래로 가 있는 사람은 절대 못 알아차려요. 자기 발밑을 못 돌아본다고. 왜? 그게 막 자기를 현혹시키니까. 그러니까 과거 생각 잊어라. 미래 생각 하지 마라. 지금 여기 있어라. 그러면 아무 특별한 노력을 안 해도 저절로 소리 잘 들리고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팔정도 정견. 바로 보는 거예요. 바로. 어떤 생각을 통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아까 말했죠. 해석이 우리를 괴롭히게 한다고. 그냥 가슴에 통증이 일어났는데 내 심장이? 누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데 그러면 괴로운 거예요. 갑자기 불안해지고 인터넷 검색하기 시작하고 그냥 통증이 일어났어요. 아주 그냥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사실이야. 거기에 생각을 더하느냐 마느냐는 그건 본인 몫이에요. 자기가 어떤 습관을 가졌냐, 얼마나 집착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통증이 하나 있었을 뿐이고 어떤 사건이 있었을 뿐이고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받아들인 건 사람들마다 제각각인 이유는 해석 때문에 그래. 해석. 어떤 해석을 하느냐. 그러니까 해석을 집어치우라는 게 정견이라면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는 것도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그게 이제 수행이고 점수예요. 그건 뭐 이렇게 한두 시간 이야기해서 될 게 아니라 한번 체계적으로 날을 잡아서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도반들끼리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공부 얘기 좀 들어봐야 돼. 자기 혼자만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다 사람 똑같아요. 다 헤매요. 다 헤매. 그러면서 저 사람도 나처럼 헤매는구나 위로도 되고 또는 자기보다 더 이제 공부를 분명히 간 그런 도반들 보면서 저 사람은
나랑 뭐 그냥 그럴 줄 알았더니 저 사람 공부 저렇게 열심히 했구나 하면서 자극도 받고. 예. 마치 선생님한테 뭐 질문해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옆에 짝꿍이 가르쳐 주면 더 쉽게 이 말이 그 말이었어? 하면서 왜냐면 눈높이를 맞춰서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도반들끼리 저희 땡 하면 이제 뭐 바쁘잖아요. 제가 워낙 길게 지 혼자 떠든다고 앞으로 이거 좀 줄이고 참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이 말만 하고 빨리 마칠게요.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 이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도와줄 아무도 없어요. 누가 대신 이 문제 절대 못 해줘요. 부처님이 하례비도 못 해줘. 네. 진짜 뭐가 있는지 잘 봐요. 진짜 자기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놈의 자기 마음은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 일 없이 그냥 오롯이 그냥 저홀로 있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홀로 존귀해.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보고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라. 내가 따로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냥 모든 판단을 딱 멈추고 그냥 이 현실의 즉각적인 경험 봐요. 그냥 난 있잖아. 근데 내가 있다라는 이 경험의 뿌리가 뭐냐면 이게 전체가 있는 거예요. 봐요. 여기 보면 나 있죠. 죽비 있죠. 컵 있죠. 시계 있죠. 뭐 있죠. 여러분 있죠. 꽃 있죠. 뭐 있죠. 다 있죠. 그것의 앞에 주어는 다 다르잖아. 나 있고 꽃이 있고 죽비가 있고 나, 꽃, 죽비는 다르잖아. 근데 동일한 건 뭡니까? 서술어밖에 없어요. 있다밖에 없어. 우리는 근데 나의 있음과 꽃의 있음이 다른 건 줄 알아. 근데 한번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세요. 지금 내가 있다는 게 뭐죠? 내가 있다는 게 진짜 내가 있다는 걸 우린 생각으로 그냥 내가 있지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있다는 게 구체적인 느낌으로 뭐예요? 내가 있다는 게. 몸의 느낌이잖아. 꽃이 있다는 건 뭐예요? 꽃이 보인다는 그 느낌이잖아. 똑같은 느낌이라고. 근데 우리는 이걸 딱 쪼개서 이건 나고 이건 내 아니라고 자꾸 그래. 그냥 느낌과 느낌이 있잖아. 느낌의 강도가 얘는 뜨겁고 뭐 짜릿짜릿하고 뭐 하니까 이건 나인 것 같고 저건 별 느낌이 없네. 이건 남이 아닌 것 같아. 근데 그건 똑같은 느낌이에요. 똑같은 느낌. 강한 느낌이든 옅은 느낌이든. 제가 요즘 많이 쓰는 게 느낌의 원근법이란 말을 많이 써요. 미술 시간에 배웠잖아. 가까이 있는 것일수록 진하고 크게, 멀리 있는 것은 옅고 흐리게. 그러니까 거리감이 생기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느낌 차이 때문에 분리감이 생겼다고. 이게 원근법 생기고 착시 효과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인 것 같고 이건 세계가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뭡니까? 나와 세계는 동일한 이 경험, 이 존재 안에 그냥 턱 드러나요. 그리고 오늘 밤 의식을 놓치는 순간까지 잘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은 뭡니까? 언제 내가 의식을 놓쳤는지 모르게 까무룩하고 잠이 들 거예요. 동시에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하고 의식이 딱 돌아왔을 때 나와 세계가 동시에 눈 뜰 겁니다. 내가 잠자는 게 아니고 내가 깨어난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이 잠들었다가 온 세상이 깨어나는데 보십시오. 그 잠든 줄 아는 물건은 잠 안 들어요. 깨어난 줄 아는 물건은 다시 안 깨어나요. 늘 걔는 깨어 있었어. 거기서 잔다, 꿈꾼다, 깬다라는 세 가지 상태가 그냥 오고 갈 뿐이에요. 근데 이건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파악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이렇다예요, 이렇다. 한번 제가 참 매번 공부 끝날 때마다 시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용서하십시오. 제가 아직 이런 공부 이런 걸 체계적으로 막 이렇게 신경 써서 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고 저도 근데 앞으로 좀 제가 여유가 생기면은 한번 좀 그동안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더 이상 이제 여러분들이 저 같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 길을 묻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스스로 명확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자기 스스로 의심이 남아있으면 계속 뭔가 마치 신발 속에 돌멩이 하나가 그렇게 거슬리는 것처럼 뭔가 찝찝한 게 남아있으면 안 되고 딱 한 번 날 잡아서 시간 내서 탁 뒤집어서 신발 벗어 탁 털어내버리고 그리고 자기 갈 길을 가야 되는 것처럼 뭔가 공부를 좀 마무리를 좀 잘 지어야 될 겁니다. 사람마다 다 인연 다르겠지만 한번 하실 수 있는 만큼 한번 꾸준히 해보길 바랍니다. 그런 인연이 조만간 좀 빨리 오기를 바랄게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아이고, 날도 더운데 고생들 하셨습니다.